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 중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추가적으로 빌립보서의 방문도 있긴 했지만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던 기간은 다른 사역지에서의 기간보다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진 이후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바울과 교류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도 신뢰를 표하며 바울에게 또 바울의 사역에 여러 형태로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의 집필 목적으로 가장 먼저는 에바브로디도의 환송과 감사라고 이야기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당시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에서 파송된 신실한 성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돕는 도중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그것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며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고 자신 또한 디모데를 보내어 빌립보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하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담아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허나 바울의 집필 목적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향상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틀림없이 갈등이 있었지만 고린도와 갈라디아에 있는 문제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조금은 더 건강한 회중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바울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식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모습을 권면하게 됩니다. 중점적 내용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생활 방식의 본보기로
스스로를 제시하며 또 비슷한 관점에서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합니다. 허나 믿음의 진보를 위한 최고의 본보기는 예수님이시며 그 핵심이 빌립보서의 핵심이 오늘 함께 보신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2장의 처음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에 이어서 결과의 내용을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과 그리고 고난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것에 권면하여 이어서 바울 자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임을 인식시켰습니다. 하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들은 당연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허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또한 내부적인 문제와 다툼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결론적인 암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는 과정과 함께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사랑과 겸손한 태도를 통해 교회가 협력과 일치할 것을 권면하고 5절에서 11절을 통해 그에 대한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1절에서 제시된 4가지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방법이자 그와 동시에 빌립보 교회가 이미 누리고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있거든이라는 표현은 없는 사실이나 만약의 전제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보이시는 따뜻한 애정과 동정을 경험하였고 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각자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일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이 하나됨을 위해 더욱이 노력해야 할 것들을 2절에서 4절을 통해 자세하게 제시해 줍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2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며 바울이 먼저 권면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성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가져야 할 태도로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협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도 포함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성도 상호 간의 지성과 감정, 의지 모두에 있어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가지고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교회는 여러 어려운 요소들, 내부적인 문제들, 그리고 분쟁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높일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으로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넘어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단순히 저 사람이 나보다 괜찮지, 더 낫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게 살펴보아 상대의 뛰어난 점을 인정하고
발견하여 그 사람을 높여주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므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된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돌볼 것,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통해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는 것은 내가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 것과 동일한 양의 관심을 다른 이들의 일에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의 깊게 지켜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능동적인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이 모든 태도들을 가질 것을 권면한 후 바울은 가장 완성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5절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은 NIV 성경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그 태도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바울이 제시한 성도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 보여주신 그 태도들을 우리는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실행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의 권면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공동체에 섬기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꼭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높이며 그들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태도가 성도가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치를 위해 화평을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의 태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권면과 함께 겸손과 섬김의 완전한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공동체를 섬김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가정 공동체를 섬기고 또 더 나아가 일터에서 만나는 공동체들을 섬겨가는 기초의 태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들이 그리고 제 생각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도분들께서 지고 있는 짐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그 과정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조차 버거울 때가 많은데 교회를 섬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이 사실 말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섬김을 지켜갈 힘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가졌던 그들을 향한 격려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요 주제는 격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점점 더 헌신할 것을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메시지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를 주신 것은 우리가 섬김에 앞서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은 예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위치에 처하셨으며 우리를 위한 용서를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작 나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진 않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주 잘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잊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회개, 감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때 그 시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신앙의 시작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100을 주시고 잘 아껴서 평생 쓰거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100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히 쓸 만큼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충분히 다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도록 매일 매 순간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100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100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채워주심은 100이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의 낮아지심과 십자가, 부활,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아는 데 더하여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온전히 쓸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섬기려 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의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고 가장 좋아하는 공동체여도 내가 여유롭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그리스도의 삶을 기뻐하며 예수께서 나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분명 이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성도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혹 누군가는 지쳐가지 않았는지 공동체와 가정을 섬기는 일에 무거움과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또 그 기초를 쌓아 더욱더 공동체와 가정을 섬기기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섬기신 나의 삶을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보았듯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그가 처한 상황에 마주하시고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 각자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맛볼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표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였습니다. 처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이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첫 사건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살리거나 귀신을 쫓으신 일이 아닌 혼인잔치에서의 일을 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우리에게 준 가장 첫 메시지는 내가 참 연회장이고 나는 잔치의 주인이야 라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왔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낮은 자리에 왔단다. 사람들은 날 부인할 것이고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희생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수단이며 목적은 축제의 기쁨이다. 지금의 고통은 장차올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믿는 이들은 지금부터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첫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해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누리고 또 매일같이 그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가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느끼면 그것은 다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의 모든 생애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주로 내가 무언가 목표를 잘 이루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늘 어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오늘 다 내어놓았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해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남겨두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 숨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 모든 섬김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을 온전히 누리면서 다시 그 백을 온전히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바랬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를 얻길 소망하고 그 기쁨이 다시금 가정을 섬김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소망함에 또 일터에 만나는 이들을 섬김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어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힘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감에 지치지 않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